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갈라디아서 개관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강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기본적인 정보,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주로 말씀드렸던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공부했던 것이 첫 번째 시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또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강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한 주 한 주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여러 주제 중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요. 너무나 바른 이해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매우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는 이 서신 안에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 한 시간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선 우리는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에 관련된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과 그 무리를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교회를 초대 교회의 신자들을 잡아서 더 이상 그런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 우리가 아는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볼 때에 성령님은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언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파헤친다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것도 매우 깊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시간적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성령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성령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된 그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예수님 만남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성령님의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그 다음 또 성령님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아라비아는 그 주변의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상과 신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두 차례 만나서 교제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령님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 또 우리 안에 근거가 있는 자신감, 당당함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사도로서 다른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보다 전혀 어떤 면에도 손색이 없이 당당하게 사도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허가나 인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시간들을 가지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다시금 성령님의 빛 속에서 재정립을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근거가 있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아라비아에서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 전파 시리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셨을까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시는 성령님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이런 점에서 세상의 보편적 사상과 문화의 문제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객관화시켜서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그 보편적 사상과 문화의 문제점이라는 것들,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 보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사상과 이념은 절대적인 유대교 절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체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그 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사도 바울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뀌게 된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바꾸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나는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큰 변화가,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었는지 한번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 또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우리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목장 안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사도들과 동역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기둥 같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동료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함께 해가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나가 되어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역의 일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을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 교제입니다. 같은 동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과 조화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바울에게 허락했던 것은 성령님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역자들을 연합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조금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동역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 세계관을 넓혀주는 일이었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크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경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시고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 온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이 되었다. 언약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고 복음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내면적으로 확신에 찬 가운데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점이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복음은 또 하나님의 언약 가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만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선을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경계선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진리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포착합니다. 지적합니다. 성령님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신데 율법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고 관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일, 그 일에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유대인도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참된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도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롭게 된다,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우 소중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정말로 의롭게 되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나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의로울까? 날마다 나는 실수도 많고 죄된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잘못을 실제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나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여전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게 괜찮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고 그 사건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내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시는데 그리스도께 인정하셨던 그 의로움, 의롭다 칭하심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전가되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 우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칭하심 받은 그 의가 우리같이 죄인 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의가 전가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순종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쪽으로 밑에를 더 보시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죄를 범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걸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여전한 실수의 모습과 죄된 모습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의롭다 칭함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열어놓으신 이 자유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유의 세계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수도 많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예전의 어떤 두려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의지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세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나 율법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자유의 세계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화를 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위협과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매우 유명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하면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율법 준수의 삶, 그것으로 어떤 나의 마음의 자유를 얻고 또 합리화 혹은 또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성령님께 아뢰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의를 추구하는 길이 오히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따라 사는 길, 그것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삶의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세 가지 어떤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해하는 세 가지 원리의 대표적인 것은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고 종교적 법전과 의식 및 규례를 부과해서 사람이 그것을 마치 종처럼 어떤 의무감과 속박감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표적인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의 성품을 또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육심이나 또 충동, 본문에 보면 분냄이라든지 시기함이라든지 성적 충동이나 성적으로 일탈하는 것, 또 싸움,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들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율법과 같은 어떤 정교하게 고안된 규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어떤 규율을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고안해놓은 그 규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를 여러 가지 욕심이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바꿔줄 수 있다,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욕심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며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추구하며 사는 길이 바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죠.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매 순간 성령님께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른 규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님께 의지하고 다시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용서와 또 새로움과 용기와 희망을 매 순간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율법의 오용, 잘못된 사용,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고 그들을 대적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혼신을 다해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념, 사상, 학문, 과학, 이성 등의 그 초등학문의 안내를 절대화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도록, 절대화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유용하고 좋은 지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과 또 과학이 제공해 주는 것이 사상과 문화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유용함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절대화하는 삶으로 우리를 절대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과학의 한계도 아시고 과학의 문제점도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을 절대화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학도 어떤 면에서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초등학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 속에서 그 과학이 제시하는 여러 지식과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것들에 지혜를 더하시고 여전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절대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점에서 미성숙의 초등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성인의 단계로 나아온 것이다.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 지켜가는 것, 미성숙하지만 초등 단계에서 잘 배워가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대화의 삶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상주의 혹은 과학 지상주의와 같은 일종의 초등학문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문은 믿음 성장의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경고 그리고 또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 우리가 자유하게 된 존재가 많은데 그 자유함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삶이 맺는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장 이하에서 이렇게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움, 음행, 악취가 나는 생활, 시기함, 분냄, 당짓는 일, 싸움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갖게 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의 행동,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맺는 삶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친구와 같이 우리의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삶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성숙의 차원의 삶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갖게 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짧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의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관계성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새롭게 하심의 시작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온 창조 세계, 인간을 포함한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점점 더 죄와 죽음의 속박과 위협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 창조 세계의 새로워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새롭게 해가시는 일을 성령님 지금도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기초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율법을 지켜서 삶을 의롭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의 단계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또 그런 길을 우리가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씩 중복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내용들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아까 잠깐 나왔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족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 가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언약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복음의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오늘도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측면에서, 그런 언약 가족의 측면에서 한번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언약 가족의 한 일원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